그래서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 두 가지를 먼저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지가 지금까지 보면은 26년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봤을 때 26년 전하고 지금하고 혹시 내가 변제된 부분이 있느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변제되지만요, 변제되지 않았다. 근데 조금 좀 깊은 면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난 목회 실패한 거 아니네.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도요, 흑백 꿈이 있고 칼라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칼라 꿈을 꿨습니다. 제가 갑자기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데 하늘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노란 이렇게 길이 있는데 무슨 터널처럼 생긴 노란 것을 지나가고 파란색을 지나가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을 지나가는데 끝이 하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람에게요. 내가 그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더라. 근데 너무 슬프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평안히 날아가고 너무나도 행복한데 왜 슬프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당신이 생각을 하나도 안 나고 자식들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기쁜데 아무도 생각 안 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 근데 그것이 제 목표의 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항상 변합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변질되어 가면서 변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도 공부했고 대학과정 4년도 공부하고 다 했습니다. 제 동기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성지순례 다 갔다 왔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지 않은 목회자는 교회 규모를 따진다면 제가 유일할 겁니다.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모아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통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람한테도요. 목회자는 목회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행들을 많이 떠나. 그런데 여행을 떠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과하면은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안재범 목사를 만난 당신은 불행한 여자야.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선거를. 아침 안개, 눈 안가기도.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은 안개가 심하게 낀 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여러분을 위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욱한 안개는 여러분들 능력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동부간 선도를 갈 때 때때로 안개가 끼는 날이 많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차를 옆에다 세울 때가 많습니다. 앞이 보여야 하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햇살이 약간 비치기 시작하면은 아침 안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인간은 그 인간의 인생길 앞에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안개든 가난의 안개든 질병의 안개든 항상 안개는 껴 있습니다. 특징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듯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진 것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갖든 권력을 많이 갖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근심을 많이 갖든 아니면은 내 생각을 많이 갖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갖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많이 갖든 걱정을 많이 갖든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그토록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것을 비천하게 만들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잘것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23장을 다 읽으면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앉게 해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데 공부해? 안 해요. 이거 해? 말 안 듣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 안 듣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잘못보다도 더 큰 잘못은 그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올랐는 겁니다. 가령 제가 여기에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것 좀 해라.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은 요만한 잘못이죠. 근데 이 아이가 내 자리를 꿰차고 올라왔다고 쳐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이거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헤라도투스라는 그 이집트의 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헤라도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 준 선물이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모든 게 싹 실어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 다시 흙이 모여서 옥토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두로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찾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물질, 근심, 걱정, 쾌락, 기쁨 모든 게 너희의 기준으로 하는 너 장마철 때 그 물이 내려가면서 있었던 것을 싹 뒤엎고 그 위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두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유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두로에게도요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챙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주일 예배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다시 신학 공부를 하라고 좀 못해요.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이니까 그게 다 잊혀졌죠. 그 과정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건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주관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건 뭔가를 하지만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한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이 모든 과정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도 그렇게 하셨고 두로라는 나라도 그렇게 하셨고 한 개인 모두를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볼 때에는 겉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참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선 저쪽으로 가는데 동막골인가요? 그쪽으로 가는데 누가 한 사람이 젊은이가 길을 건너가는데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람이요.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 저것이 땡땡땡 목사님 큰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야. 지금도 표시를 주네요.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아픔이 있었구나.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건 맡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일 때 90도에서는 절대로 라면 안 넣습니다. 100도가 돼야만 끓는 물에 라면을 집어넣거든요. 1도에 안 넣나, 50도에 안 넣나, 90도에 안 넣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이만큼 하느냐 저만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대로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의 손을 주기 위해 문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 과정 다 거쳐온 사람이고요. 우리의 아이들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두로라는 지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은 내가 너 다시 부를 거야. 여러분, 이 부르는 거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주고 다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그러나 울더라도 씨는 뿌리세요. 원망할 때 원망하시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가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열매가 되고 소망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탓 아닙니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자책감 갖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한 여러분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두 다가 최선을 다한 것만큼 속에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세상은 두로가 바뀌었던 것처럼 유다가 바뀌었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의 삶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온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장편 역사를 들려주시는 걸 통해 그것이 바로 나를 깨우치기 위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은총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을 향해 호흡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없음을 각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